1583년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이 대감이 나라의 임금인 선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상소문을 올리죠. 나라가 태평하니 군대와 식량이 준비되지 않아 왜구가 침략해 오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0만 양병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선조 임금과 조정은 나라가 태평하고 안정되는데 무슨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냐. 율곡의 주장이 쓸데없는 주장이라고 그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590년 일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정사인 황윤길, 부사인 김성일, 이 두 사람은 당파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동인, 서인, 당파 싸움에 아주 나라가 혼란할 때였습니다. 황윤길과 김성일이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구석구석을 탐방하면서 그들이 정말 전쟁을 준비하는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통신사의 정사인 황윤길은 가는 곳마다 이 일본이 병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만든다는 것은, 군선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보니까 아주 야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키는 조그맣고 볼품 없는 사람 같지만 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일본을 통일한 그의 그 리더십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부사 김성일은 도요토미의 얼굴을 보니까 쥐처럼 생기고 보잘것없고 두려움이 많을 것 같은 인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봐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저 몇 마디 얘기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황윤길과 김성일이 조선에 돌아와 선조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군선을 만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침공을 해올 것이라고 통신사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황윤길이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부사인 김성일이는 그는요, 도저히 겁이 많아서 나라를 전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성을 구축하고 10만 양병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헛된 일에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를 해요.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온 사신이 상반된 보고를 해요. 서로 당파가 다르니까 반대편이 얘기하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조정이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격한 논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무사 안일에 빠진 이 선조 임금,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임금 중에 가장 형편없는 임금 중에 선조, 인조,
그리고 순조, 뭐 고종 뭐 이런 임금들이 있어요. 어쨌든 무사안일에 빠졌던 이 선조 임금은요, 전쟁이라는 부담스러운 전쟁 준비라는 이런 극단적인 일을 백성들로부터 또 많은 어려움을 해서 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김성일의 낙관적인 보고를 택하고 군대 정비도 중단하고 성보축도 다 중단하고 그저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농사나 열심히 지라라는 보고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2년 후인 1592년 20만의 왜구를 이끌고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여러분,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도 없고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20일 만에 부산에서 한양이 함락되는 건 그저 파죽지세로 물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변변치 않은 전쟁 딱 동래성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주성에서 전쟁 한 번 일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정유재난을 포함해서 7년 동안 이 조선 땅이 황폐화되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나라의 문화재, 나라의 모든 것들 다 불타가고 심지어는 약탈되고 그때 도공들, 그때 화가들 많은 지식인들이 끌려갔어요.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선이 망하지 않은 것이 희한할 정도라고. 지금 일본에서 2020년 작년에 있을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돼서 지금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다른 나라들이 말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뭘 이야기하면요, 꼬투리 잡고 반대하고 멸시하고 도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견원지간과 같은 사이예요.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그러나 떨어져서는 또 살 수 없는. 참. 여러분, 뼈아픈 역사 속에 오늘도 그 뼈아픈 역사의 한 과정을 지금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현실 인식 없는 낙관적인 태도가 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현실의 인식 없는 잘못된 현실 인식이 교회와 가정과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인식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백신을 맞고 왔는데 이 세계가 얼마나 빈부격차가 나는지요. 여러분, 미국은요, 백신을 마트 앞에서도 어디 앞에서도 다 놔준다고 해도 안 맞는다고, 20%는 안 맞는데, 가난한 나라는요, 맞고 싶어도 못 맞아요. 우리나라는 맞고 싶어도 부족해서 점점 늦어지고 있고, 델타 또 뭐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과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곤 하지만 어쨌든 이 변이 바이러스를 백신에 접종하면 치사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설들을 맞아서 뭐
다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는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중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는 감기와 같아서 우리가 늘 독감 예방주사처럼 맞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끝나지 않고 다 면역력이 충돌해서 우리가 집단 면역이 생겨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4차 팬데믹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쉽게 끝나지 않을, 우리가 좀 견디고 또 감당하고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끝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이 무더위에 30 몇 도가 넘는 이 무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설교단을 보호하는 이 칸막이를 해놓고 또 길거리에 음식점에 2인 이상 6시가 넘으면 아무도 갈 수 없는 10시가 넘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궁금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유대교회인들에게 또 팔레스타인 밖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안팎으로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박해는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1세기 중반부터 무려 4세기 말까지 300년 동안 10번의 대박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대박해가 일어나면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작은 박해는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한 박해를, 그 혹독한 시련을, 그 혹독한 환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고난의 시대, 시련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도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또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또 미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헤롯에게 순교당하죠. 살로메와 그의 의총에 의해서 목베어서 죽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로메가 아니고요. 그는 세례 요한이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갈릴리에 와서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것을 누가 내 부모여 내 형제라고 하니까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자기의
형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긴 전까지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도 그걸 목도하고 예수님께서 내 형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총 지도하고 초대교회를 통하는 감독이 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마게도니아, 로마, 소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흩어져서 저 로마에서, 저 마게도니아에서, 저 소아시아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인도 근방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절길 때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환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하게 한 것이 야고보서. 오늘 1장 1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어떻게 인쇄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는요, 자기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은 흩어져 있는 유대교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교로서 개종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거나 그들은요, 말씀에 대해서는 어렸을 적부터 외우고 또 외우고 늘 자기 가슴에, 머리에, 팔에 붙이고 다닐 정도로 그들에게는요, 이 말씀에 정말로 어렸을 적부터 외우고 또 외우고 준비한 사람.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들이 뭘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예요. 여러 가지 시험, 경제적인 시험이 있어요. 건강의 시험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의 시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또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시련이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뭐냐?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은
지금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전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박해받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많은 박해는 어느 위기에, 어떤 위기의 순간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험들이죠. 한 가지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막아내고 또 이겨낼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착하고 이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연세 많은 어르신이거나 연세가 나이가 적은 청년이거나 누구나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외회 상황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말씀이죠.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련이 당해요.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고 그렇게 울을 수 있어요? 누구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도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고 하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원망하고 앉아있지 말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피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의지적인 결단과 각오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회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 감정이에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려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라. 여러분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죠. 온전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련들, 때로는 물질의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인해서 오는 어떤 염려도 있어요. 걱정도 있고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닥친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워요. 부모, 형제, 가까운 친구, 이웃들이, 심지어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인들도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닥쳐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겨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요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왜 생겼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하실 수 있는 분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지혜를 달라고. 따라합시다.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시련을 이길 만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준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앞에 수없이 찾아오는 시련이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4절 말씀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또 시련을 당하거든.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신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12절 말씀은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오늘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인내하라 이게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어떨까? 야고보서 5장 11절로 가보십시다.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을 욥을 대회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가 자녀, 재산, 질병,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깊으신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음의 인내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생명의 면류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통해서 주신 결말이 뭐예요? 여러분,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갑절로 영생의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욥의 인내를 선포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네 번째 말씀은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강해를 하겠습니다마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당할 때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오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브니엘의 아침을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는 세겜으로 가죠. 베델과 세겜은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겜에 가서 거기서 세겜 족속과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딸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때 자기 가족과 또 자기 모든 종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 폐물들을 다 상수리나무에 묻어놓고 하나님 말씀 서원 갚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에 자기를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베델 그곳에서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시련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해요. 그때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요, 엄청난 믿음의 시련,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요,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두 마음을 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우리 힘으로 이기며 살아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가 뭐예요? 종이었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높아짐을 신분의 변화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 당시에 성도들 중에 극히 일부분은 귀족으로,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어. 내가 너무너무 그 은혜에 겸손해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노예들이나 부자라고 너희들이 많은 죄악을 졌지만 하나님이 그 과거의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종도, 노예도, 귀족도 그리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놀라운 이 땅에 꽃처럼 풀처럼 마르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약속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히 이길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깨 펴고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 4단계로 인해서 지금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겸하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모자르지 않구나,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더 강건케 하시고 더 부욕케 하시고 더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